서로 인사하시죠. 복음 가진 성도님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시죠. 복음 체질화 됩시다.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또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참된 영적 교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울이 자신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에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목회를 해라, 이런 지침을 이렇게 전달한 그 내용이 바로 디모데전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선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도덕적으로 이렇게 뭐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서 충성된 일꾼으로 행하는 자가 바로 선한 자다, 선한 일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선한 개념, 이런 개념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선한 삶이 그러면 어떤 삶이냐 했을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전달해 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선한 자의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선한 일꾼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직전에 아주 중요한 부활 메시지 중에 한 메시지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제자에게만, 어떤 특정 계층에게만 이렇게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모든 미래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확신을 가진 자,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이제는 가르쳐주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모든 내용들을 지키도록 해줘라. 이게 바로 주님의 지상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스승, 영적 교사들이 먼저 내 자신이 정확한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단에게 공격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정하고 확신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정쩡하게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 남들에게 신앙생활이 참 좋아 보이고 칭찬받을지는 모르지만은 개인에게는 늘 스스로 갈급하고 마음이 공허해요. 그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양육하는 우리 교사들의 역할은 그래서 누구보다도 중요한 거죠. 부모는 가정의 교사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장하는 삶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이끄는 그런 영적인 교사, 가정에서는 부모예요. 또 사회에서는 많은 지식들을 가르쳐 가지고 잘 성장하도록 가르치고 이끄는 그런 스승은 교사들, 실제로 현직 교사들, 교수들, 이런 선생님들이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불완전하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그런 지식을 알리고 또 가르치고
이끄는 그런 영적인 스승은 그래서 이 전도자들, 목회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부모나 교사나 목회자나 전부 그래서 스승, 영적인 스승이에요. 그러니 다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자식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낳았을 뿐이지 우리 소유는 아니거든요.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라고 했어요. 그 책임은 누가 지냐?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우린 잘 이렇게 돕고 이렇게 양육하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잘못 우리가 양육하고 잘못 길러가지고 이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또 영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를 우리가 실패케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자라는 우리 후대들의 문제가 뭐 먹을 것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 배워서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후대들의 문제가 뭐예요? 갈수록 이 세상은 발전하고 있지만 그 반대로 갈수록 영적인 문제는 심각하게 오거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는 후대들의 문제는 밥을 못 먹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 후대들을 가르치는 영적인 교사로서 정말로 확실한 언약 잡고 그리스도 결론을 가지고 정말로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양육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를 내 소유 의식이라고 의식 속에 탁 이게 붙잡아 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영향이 갈지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책임감 없이 내 기분 내킴대로 내 감정대로 해버리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받는 그 상처는 당장은 안 나타날지 몰라도 그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는 심각한 그 상처가 심각한 문제로 초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신문 보도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거의 심각한 문제를 가진 그런 범죄자들, 청소년들 조사해 보면 전부 가정에서부터 그런 문제가 오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냥 성장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그런 결과를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사가 교회에서 후대들을 가르치는 것은 그야말로 지대한 영향력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 잠언 22장 6절에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우리가 행할 길을 가르치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걸 떠나지 않는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승으로서 가르치는 교사 입장으로서 우리가 복음 체질이 안 되면 자꾸 자존심도 상하고요. 열심히 하는데도 뭐 안 알아준다고 뭐 오해도 사기도 하고 또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 또 섭섭할 때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사실은 세상 인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부지기하게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빨리 영적 스승으로서 복음 체질화돼야 돼요. 그리고 이 영적인 무장을 탁 해서 우리 후대들을 잘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영적 교사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6절에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복음의 진리와 디모데 자신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양육받은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후대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항상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어떤 배운 지식, 내 경험, 내 선입견 이걸 세상적인 어떤 기준 가지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단에서 통해서 흘러나오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무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공격을 모두 물리쳤어요.
우리가 정확한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후대들에게 렘트에 심으면은 그 렘넌트들이 후대들이 언약 그 말씀이 딱 마음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면 어느 환경에서도 이 말씀의 능력으로 능히 이겨내고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공자가 되는 우리 교사, 우리 부모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증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적 교사로서의 자세 첫 번째는 오늘 성경의 6절 7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함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우리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경건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체질을 닮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뭘 통해서요? 가장 중요한 이게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내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도록 창조된 우리 인간. 그래 우리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에 죄를 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셔서 다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길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깨어져 버린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생명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에덴의 축복이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경건의 모양, 이 경건의 일에도 연습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이게 축복입니까? 이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이때 시공간 초하는 능력의 주의 사자들이 동원되어지고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생명의 빛이 치유의 빛이 능력의 빛이 임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시면서 쭉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쭉 이 얘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강력하게 디모데에게 권면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이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이제는 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연습에 이르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받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이제는 훈련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또 본부 훈련도 있고 이런 훈련 메시지를 통해 들으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체질이 다 바꿔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말씀. 우리를 치유하시는 말씀. 마음과 생각을 다 치유하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그 훈련하는 시간에 우리 생각도 우리 체질도 다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귀한 체질로
그릇으로 다 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양육하는 우리 영적인 교사들은 날마다 그래서 갱신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존 늘 하던 대로 늘 하고 있으면 영적으로 퇴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정말로 영적 성장의 열매가 맺히도록 영적으로 긴장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환경과 내 상황을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빨리 우리가 진단해야 됩니다. 우리 진단한다 그러면 상대방을 진단하려고 그러고 우리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을, 후대들을 진단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진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버리라 그랬거든요. 아무래도 이 복음 아닌 것들을 더 많이 우리 교사들, 부모들은 가지고 있어요. 쓸데없는 거 다 가지고 있다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내 속에 있는 게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과 표준과 그 수준 것이 자꾸 튀어나온다니까요. 그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그래서 버려버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 히브리 그 연세가 많은 이런 노인들, 그런 어른들이 후대들에게 영적인 것들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이런 이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하는 그런 환경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복음을 모르면 그러잖아요. 율법으로 가르치려고 하고 행위로 가르치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영적으로 유익하지 못한 말은 우리가 안 하는 게 우리 후대들에게 축복이 됩니다. 영적으로 불필요한 말은 불필요한 문제를 양산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아이가 혹시 이런 말하면 상처받을까? 아니면 이 말하면 우리 애들이 뭐 미안해할까? 이렇게 가지고 진짜 해줘야 될 말을 안 해버리고 놔둬버리면 우리 후대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다 죽게 돼요. 그래서 내 감정과 내 어떤 수준과 내가 가지고 배운 그 배경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경책하고 경계를 삼고 우리 양육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죠.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자라려면 우리가요 영적인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꾸준히 필요합니다. 이 연습은 지금뿐만이 아니고 내세까지도 유익하다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서 우리가 보면은 11절에 쭉 이렇게 나와 있죠. 왜냐? 분명한 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열정을 다하고 지속하고,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바른 언약을,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삶이 우리 영적 교사로서의 참 축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말합니다.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랬어요. 우리가요 참된 영적 교사의 자세, 두 번째는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돼요. 복음 가진 모든 사람은 모두가 영적 교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가 이때 나이가 한 30대 이렇게 후반 정도의 나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나이가 많은 그 장로들, 교인들 그 틈에서 이 나이가 젊은 이 디모데가 이제 목회를 하고 이제는 영적인 스승으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나이가 연약하니까 좀 주눅이 들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걸 알고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런 내 연수함에 네가 거기에 속지 않도록 영적 생활을 통해서 이 본이 되는 삶을 네가 살아라. 그러면은 네 연수함 때문에 이런 많은 그런 부딪히는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해결될 것이 해소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권위를 지키도록 영적 생활을 하라는 것. 우리 렘넌트 앞에 렘넌트들이 우리 장로님들 보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또 이런 사모님이나 목회자를 볼 때 정말로 권위가 있는 그런 존경을 받고 그래 인정함을 받는 게 옳은 거잖아요. 바른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 삶이 영적인 그런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는 생활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특히 부모들이나 교사들은 이 부분에 본이 되어야 됩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또 뭐 교회 이렇게 교회들 이렇게 많은 이 문제들이 일어나 가지고 어수선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부 윤리 도덕적인 그런 흠을 붙잡고 막 이런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성도들이 막 서로 다투고 이런 쫓아내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복음 있는데도 왜 그러죠? 믿는 자의 본이 되지는 이런 축복을 놓쳐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복음을 누리는 본이 되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았던 바울이 빌립보 4장 11절에서 13절에 고백하죠. 나는 빈풍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또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도 나는 자족할 수 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복음 누리는 사람이에요. 학교에서나 또 사람과의 만남 속에 갈등 속에서 문제 속에서 위기 속에서 어떤 상황이라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 갱신할 수 있다.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복음 누리는 그러한 본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또 경제가 또 힘드니까 막 돈 우리 자녀들 앞에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또 남을 비방하고 막 흉보고 욕하고 막 다투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자녀들이 그런 교사들, 그런 부모들, 그런 우리 성도들을 그런 중직자들을 존경할 수가 없는 거죠. 또 그런 부모 밑에 자라는 자녀들은 절대로 훌륭한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보는 거 보고 자라니까. 그래서 말 안 해도 부모를 신뢰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자녀들 앞에서 상대방을 욕을 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저주하거나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상처로 간다니까. 몰라요. 여러분은 몰라요. 아이들은 그걸 적방에 다 담아요. 말은 않고 표현은 안 할 뿐이지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앞에, 우리 후대들 앞에 믿는 자의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제일 주의해야 됩니다. 집에서부터 자녀들 앞에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셔야 돼요. 문제 생기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갈등하고 불신하고 인분주의 쓰고 그걸 자녀들이 다 보고 자라요. 그게 각인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모 모습 그대로 하고 부모 말도 그대로 하고 부모 행동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가르쳤겠습니까? 그렇지만 왕자처럼 공주처럼 이렇게 위아래도 모르도록 저만 알도록 독불장군 같이 그렇게 키워야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니죠.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분명히 자기 가치를 알고 자기 위치를 알고 주관성이 있으면서도 정말로 객관성도 갖출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녀들로 우리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서 정말로 답을 딱 찾도록. 그게 바로 당연 절대 필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사람과의 갈등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오히려 내가 갱신할 걸 뭔지 이거를 찾는 거예요. 또 이게 어려움이 있다. 그걸 전부 기회로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본이 되어지면 그 모습 그대로 보고 자녀들은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 영적인 교사들이 되어져서
우리 후대들이 보고 배우고 닮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본이 되어야 돼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보니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8절에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후대들을 위해서, 내 가정과 가문에 정말로 불신자, 전도 대상자들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본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의 축복의 본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전도로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디도서 1장 3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도록 예비되었다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이 축복을 가지고 안진뱅이도 치유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런 이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사마리아 성의 역사에 일어난 그 빌립의 사역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전도의 축복의 본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의 본이 되어야 돼요. 제자의 본. 그게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보호자 베베, 또 이제는 동역자 브리시가 부부, 식주인 가요 등 중요한 인물들이 나와 있죠. 친척 같고 가족 같고 또 이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랑받는 자, 이런 인정받는 자, 이런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의 본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였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가 돼야 됩니까? 육신적으로, 지식적으로, 또 이제는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잘 성장하는 그런 제자가 돼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몸도 건강하면 막 자신감도 생겨요. 근데 몸이 약하고 늘 힘들면은 공부하는데도 짜증나고 해야 되는데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늘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평소 때 이렇게 늘 이렇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운동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늘 아픈데 오직 예수 그러면 불신자가 예수 안 믿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건강해야 돼요. 육신적으로도 마음 생각으로도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제자의 본이 건강해야 돼요. 이렇게. 그걸 성경은 말했어요. 그리고 지식적으로도 잘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 세상을 살려야 되니까 세상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건 기본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그 힘 속에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세상적인 것도 잘 갈고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장이 이런 지식적으로도 잘 성장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잘 성장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요. 인성이 좋아야 돼요. 이 사람. 실력이 없어도 인성이 참 좋으면 그 사람 인정받습니다. 좀 부족해도 가르쳐서 이 사람 잘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도와준다니까요. 근데 아무리 실력 없어도 이 사람 인성이 영 빵점이다. 그럼 두 번 다시 그 사람 다시 채용 안 하죠. 여러분 같으면 채용하겠어요? 늘 말씀만 부리고 늘 늦게 오고 늘 무슨 핑계나 대고 그러면 일도 못하고 그러면 누가 그 사람 채용하겠어요? 직원이라 할지라도.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제자예요. 내가 복음 있다.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다. 나는 이런 직분을 갖고 있다. 아무리 해도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이 안 되면 그냥 나 홀로죠, 나 홀로. 그래서 남을 돕는 자, 남에게 유익을 주는 자, 이런 인정받는 자가 제자의 그런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영적인 성장이 바로 돼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본이 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제자예요.
예배, 기도, 올바른 헌신, 전도, 선교, 하나님이 원하실 때 정말 마음껏 주를 위해 쓸 수 있는 그런 헌금, 이런 헌신들이 제자의 기분이 되는, 이 본이 되는 거예요. 그걸 후대들이 보고 그대로 잘하고, 또 그러면 그 밑에 올라온 또 후대들에게도 또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의 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이 권면하고 있죠. 우리 후대들은 분명한 것은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또 교사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영적 스승으로서 우리가요, 본이 되어야 돼요. 본을 보여야 돼요. 행동은 무언의 교육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영적 상태를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영적 상태, 그 부모의 그 교사의 중심을 다 알고 있어요. 말만 안 합니다. 왜냐? 영은 영으로 통하거든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내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것들을 성실하게 실천하면 그것이 바로 권위가 되는 거예요. 권위는 내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하면 신뢰감이 떨어지는 것은 그런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의 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오늘 14절, 15절에도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러면 그것을 행함으로써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모든 삶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을 요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직분을 주셨을 때는 그냥 주시지 않은 거예요. 왜? 전지전능하신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분을 주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즉 교회생활, 또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신앙생활 할 때 내게 직분을 감당하면 영적 성장은 이루어져요. 올라갑니다. 그리고 직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부담이 아니고 내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힘이 들 수도 있고 때로는 또 뭐 고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인도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영적으로 쫙 성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뿌리 내리고요. 복음이 각인되고요. 이게 다 뿌리 내리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회복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은 내 영적 성장과 관계 있는 거죠.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딱 서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당하도록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어느 이렇게 책을 보니까 20대들이 하는 기도는 젊으니까 세상을 나를 통해서 바꿔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근데 이제 한 10년 지나가지고 30대쯤 되면 하나님 나를 만나는 사람을 내가 변화시키게 해주옵소서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한 40대쯤 되면 이제 무슨 기도가 나오냐. 하나님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없지만은 우리 가정이라도 내가 변화시키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네요. 그런데 또 이제 50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가 또 달라져요.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내 자신부터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런다는 게 이게 세월을 흐르고 이제는 많은 것을 보고 겪고 하다 보니까 문제는 상대방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구나. 내가 바뀌면 가정도 바뀌는 겁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도 바뀌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그런 얘기죠. 내가 가만히 있는데 세상이 바뀝니까? 모순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합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을 갖춰야 돼요. 그래 일제히 이제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 땅에는 참 교사와 거짓 교사, 참 교사와 거짓 교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1절에 4장 1절에서 읽지 않았지만 2절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을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들이 자들이 있어가지고 자꾸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영혼은 선하지만 육체는 그런 육체나 물질은 악하다, 이렇게 이 단정지은 이게 영지주의예요. 그 영지주의 속에 방종과 쾌락주의로 빠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다른 한 부류는 극단적인 그런 극단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두 부류가 그 영지주의 사이에 이렇게 있었어요. 두 부류가. 그런데 특히 더 큰 문제가 되는 부류는 이 극단주의, 극단주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 도덕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성도들을 자꾸 미혹한 거예요. 그걸 경계한 것입니다. 쾌락주의로 이렇게 방종 쾌락주의가 살아가는 사람은 눈에 그 행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거를 분별할 수가 있는데, 이런 극단주의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거룩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경건한 척하면서, 그러니 분별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미혹하게 하는 영, 오늘 보니까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는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아무리 그 사람 경건한 것 같고, 아무리 저 사람이 정말로 주의 종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 같고, 말씀 따라가는 것 같은데, 그 사람 하는 말과 행동과 삶이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라면 뭐라고 했어요? 그 배우에 악한 영의 가르침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준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코람데오, 말씀 앞에서 해야 돼요. 요즘 명상운동, 요가운동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 직장인들이 시간을 쉽게 이제 가질 수 있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근데 겉으로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목사님 했잖아요. 요즘 유튜브 들어가면은 그 잠 잘 자게 하는 그런 영상 그 음악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급속도로 파고든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많은 직장인들, 세상 사람들이 잠을 잘 못 이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스트레스와 영적인 문제가 계속 오니까 잠을 못 자요. 저는 머리가 바닥만 닿으면 그냥 코 골아버리는데, 아무리 시끄러워도 나는 머리 닿으면 내가 자야겠다 하면 바로 자버리거든요, 저는. 그런데요, 그렇게 힘들어서 지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많은 문제들이 오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에 와서 혼자 음악 틀어놓고 할 수도 있고, 요가 혼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런데 겉으로는 정말로 이 건강에 도움은 되는 것 같지만 그 깊이 빠지면 분명한 것은 영적 문제가 입니다. 저는 그런 학생들을 사역을 해봤고 봐서 알고 있어요. 왜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모르면 문제가 와요. 종교는 네 마음을 비우라고 해요. 마음 비우면 큰일 납니다. 거기 다른 영이 들어와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을 비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면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정말 여러분이 집중해서 깊이 받으면 피곤하지 않죠. 오히려 힘을 회복해야 돼요. 종교 생활은 피곤한 거예요. 종교 생활은 행위이기 때문에 무겁고 수고한 짐을 지고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 해가지고 안 되니까 그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상처를 해결하려고 명상도 해보고 요가도 해보지만은 결국은 문제가 오는 거죠. 여러분, 종교 생활은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절대 평안이 없는 생활은 종교 생활이에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참
영적으로 힘을 얻고 정신적으로 힘을 얻고 육신의 약함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치유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특히 예배하는 시간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3절 4절에 보니까 그 또 부류가 있는데 금욕주의 하는 이런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 주장들이 틀린 것인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율법을 강조하고 채식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단체가 있잖아요. 채식주의 강한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구원의 어떤 척도 어떤 구원의 어떤 기준을 잣대를 그런 자기들의 가르침 그 편견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이 잣대를 재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말고는 이 지구상에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사상들이 지금 얼마나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히 이 부분에 우리 영적인 스승이 되는 교사들은 절대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이 복음의 진리를 전달하는 그런 사명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중국의 선교의 선구자가 누구냐면은 허드슨 테일러죠. 25살 때에 중국 땅을 밟았어요. 평생 동안 중국 선교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부인과 자식을 다 잃으면서도 평생 헌신했어요.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일평생 동안 선교사로 일할 수 있었냐. 그러면서 어떻게 일평생 동안 당신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느냐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때 그 선교사님이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고백했어요. 마치 연주자가 연주를 할 때 가장 첫 번째 하는 게 뭐죠? 악기를 조율하는 거예요. 악기를 딱 조율하고 이제 연주를 이제 준비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보람이었고 내 인생의 행복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역시 정말 위대한 선교사 아닙니까? 우리는 다 영적 선교사 아닙니까?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에 우리는 딱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에 나의 방향을 맞추고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영적인 삶의 습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년 원단 메시지를 내 1년을 조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신년 원단. 그리고 한 주간의 강단 말씀을 가지고 내 한 주간의 삶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의 삶을 기도 수첩을 통해서 하루의 삶을 조율하시고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정말로 보람되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부모와 참된 교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시작하는 그런 삶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은 5분 기도를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정식기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직분을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함으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현장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영적 교사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